평상시 축복합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반갑습니다 그러고 한번 또 해봤습니다. 이 습관이라는 게 좀처럼 고쳐지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해도 금방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고치기는 어렵고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은 일순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욥기 5장 같이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상고했던 것들이 5장 1절부터 좀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를 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지난달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엘리바스가 욥을 정죄하는 내용인데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외톨이다, 왕따다, 네가 부르짖는다고 할지라도 누군가가 대답할 줄 아느냐 이런 얘기로 5장 1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미련한 자의 뿌리 박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뿌리 박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나무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엇인가 깊숙이 뿌리를 내렸으니까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그 결과가 이런저런 열매들이 맺히지 않았겠냐. 그런 것처럼 네 자녀들이 죽고 그렇게 많은 재산도 그렇게 많은 풍요로움도 한순간 사라졌던 것은 네가 분명히 좋지 못한 나무, 옳지 못한 나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나무를 심었고 그 나무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다 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문이라는 말과 기억나시나요? 성문이라는 말과 그 다음에 광풍이라는 대풍이 불어서라고 이야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1장 19절에 보시면 대풍과 성문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은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문으로 쓸 수도 있고 대풍으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성문에 눌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무엇이 떠오르도록 하느냐 하면 욥의 자녀들이 성문에서 눌려 죽었던 그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그 잔인한 어떤 친구의 모습을 한번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것도 이렇게 표현한 이 가시나무는 족장시대 때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한 것을 보관하고 또 동물이나 약탈자로부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곡물을 가시나무로 이렇게 덮어두었던 것들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두고 먹을 것들이라는 거죠. 장래를 두고 계획했던 것들이라는 겁니다. 욥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사라져버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올무가 멧돼지라든지 또 짐승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 올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로 약탈자, 여러 그 약탈자에 의해서 재산과 자녀를 잃어버렸던 그 내용들을 떠올리게 하게끔 아픈 데를 또다시 아프게 하는 것처럼 그 잔인한 게 없죠. 한번 부러진 곳을 다시 한 번 더 부러지게 한다든지 이런 것은 긍휼이라기보다는 잔인함을 이야기를 하죠. 친구가 그런 형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잔인하게 말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재앙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욥기 5장 6절입니다. 7절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살아본들 그 끝이 고난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죠. 일면은 맞죠.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친구들의 얘기들이 틀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입장에서 적용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그 얘기가 적용이 크게 잘못됐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렇게 교제를 하거나 권면을 하거나 또 상담을 하거나 할 때 그 상대방의 입장과 처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잘 이해하고 그리고 권면하고 교제를 나누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새 친구는 그러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의 고난은 외부적인 원인이 아니다. 인간 내부의 원인, 즉 인간 자신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맞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이 왜 오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았다면 이것처럼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고 계시나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한번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막연하게 지금 엘리바스는 그냥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 참 힘들고 고달픈 것이다. 이렇게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성경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참된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생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겁니다. 인생 자체는 고난이다. 여기 보면 지구의 표현을 이렇게 해뒀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그랬죠. 우리가 불을 피우면 불티가 어디로 오르느냐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그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왔는지를 잘 알죠. 원래는 받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었죠. 원래는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원래는 고달프지 않아도 되는 고달픔입니다. 누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인정을 할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체가 뭐냐면 더 큰 고난이라는 사실이죠. 제가 이 고난이라는 대목을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면서요. 참 인생은 정말 고난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걱정의 연속이고 힘든 것들의 연속인 것 같아요. 어제보다 오늘이 좀 나을 거라고 기대하지만 진화론자들의 입각해서 그러나 그렇게 장밋빛 인생은 아니더라는 거죠. 걱정거리가 점점 늘어가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대학 걱정, 대학 졸업할 때쯤 되면은 취직 걱정. 저는 지금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취직 걱정에 걸려 있더라고요. 이제 딸이 졸업을 하고 이제 뭐 거기서 취업을 할지 아니면은 한국으로 올지는 모르겠어요. 와도 어디에 어떻게 취업할 건지가 걱정이고, 누구 말 맞다라 뭐 그 바늘 구멍만큼 그렇죠. 사람은 그 각각의 처한 곳에서 그 목적들을 두죠. 낮은 사람은 낮은 데서 목적을 두고 높은 사람은 높은 데서 목적을 두니까 늘 거기에서 늘 부족한 거죠. 그 위치에서는 늘상 부족한 것 같아요. 조금 낮은 곳을 바라보고 조금 낮게 살면 조금 덜 큰 것들을 찾아서 가면 덜 힘들 텐데 큰 그릇을 놓고 그 큰 그릇을 늘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거머리가 두 딸이 있어서 다고다고 하는 것처럼 늘 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낮아지기는 참 좀처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랜저 타다가 작은 차 타기는 어렵죠. 티코 타기는. 티코 타다가 큰 차는 타도 또 그랜저 타다가 더 큰 차는 타고 싶어도 작은 차는 타고 싶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이라는 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의 끝이 어디인지를 확실하게 찾은 사람들이죠. 이 고난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숨이 멎을 때 우리의 그 다음 세계에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기가 막힌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국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죠.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바닥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좌우의 시절을 따라서 12가지 과일을 맺히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해나 달이 필요 없을 만큼 그리스도께서 빛나는 그곳,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 고난의 끝이 그리고 그 고난이 무엇을 위한 것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가치를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저 살아가는 것들이 뭐냐 하면 좀 더 나은 것, 좀 더 편한 것, 좀 더 좋은 것, 이것을 향해서 모든 가치관들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를 알고 이 고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이 올 때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고난이 어디에서 지속되느냐 하면 죽음 너머에도 이 고난이 계속되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시작되었던 그 고난, 그리고 인류의 마지막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태어나서 겪으면서 살아가야 할 모든 고난. 그러면 몇 백억이라고 하는 인구들이 이 세상에서 왔다가 갔겠죠. 그들이 겪었던 모든 고난, 그 고난의 수십만 배를 어디에서 겪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면 영원한 불못에서 겪고 살아가야 하죠. 그것이 이 고난이 왜 왔는가,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는가, 그리고 그 고난의 끝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고난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난의 답을 확실하게 찾았죠. 과연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 이야기를 할 때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떤 고난인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받는 그 고난인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대한 그 고난인지, 아니면 먹고 사는 그 일 때문에 받는 고난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야 될 필요들이 있겠죠. 자, 8절 보시면 8절,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그러니까 그 고난이 무엇으로부터 왔다고 지금 엘리바스는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올바르게 살지 못한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가로, 죄에 대한 대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죄를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오늘 주제가 나 같으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나 같으면이라는 말을 조금은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습니다. 나 같으면이라는 말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 나 같으면을 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욥의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나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은 각각의 삶들 안에 각각의 모습들 속에서 각각의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가 많죠. 그래서 내가 A라는 경우를 겪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A라는 모습으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일들을 두고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쩌면 그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또 어떤 힘든 것들에 대한 권면을 나누고 또 교제를 할 때 잘 듣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의 깊게 듣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래서 나 같으면 넌 쓸모없는 불평을 터뜨림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데 나 같으면 그런 일을 집어치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얘기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보면은 좀 긍정적인 면인 것 같은데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이렇게 하는 얘기를 좀 긍정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약간 어떤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비아냥대고 비꼬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엘리바스에게 욥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 하면 한탄과 불만을 도가 넘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 의뢰하는 것에 대한 권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니고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런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조금은 주의를 하면 어떨까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에 교회를 잘 안 나왔던 성도가 있어요. 6개월, 1년 동안 쉬었던 성도입니다. 그 성도가 교회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성도가 또 교회로 발걸음하기까지는 여러 상황들이 있겠죠.
나 같지는 않죠. 나 같은 면이 아니니까. 그런데 왔어요. 어쨌든 1년 만이든 6개월 만이든 힘들게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보면은, 자매를 보면은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엄청나게 반갑죠. 반가우니까 우리들 욕심이 생기죠. 아까 누구처럼요. 나 같은 면이라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 그 다음 뭔 얘기를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전체를 그 형제에게 다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남장년 모임을 할 때인데 오랜만에 형제가 나왔어요. 반갑죠. 그러니까 이제 손을 딱 잡더니 그 형제가 뭐 구원받은 그렇게 오래된 형제는 아닌데 이렇게 손을 잡더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형제님 참 반갑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까지는 괜찮았는데 우리가 한평생 사는 것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을 확 불태워서 그냥 들여버립시다. 우리가 그동안에 11조도 못했는데 10의 1도 하고 10의 2도 하고 10의 5까지 하면서 그리고 모임도 그냥 하루도 빠지지 말고 그냥 막 열정적으로 한번 뜨겁게 살아봅시다. 손을 꼭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나는 11조를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고 교회에 빠진 적이 없는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도 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되게 해줍디다. 이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말은 틀려요, 맞아요. 지금 여기서 같은 내용들이에요. 같은 맥락의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막 부담이 된 거예요. 막 심이 된 거예요. 심이 돼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 마디, 긴 마디 어떤 말보다는 때로는 손을 한번 잡고 조금 더 오랫동안 잡아주는 거예요. 우리 그런 것 속에서 느껴지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성도가 왔을 때 손을 이렇게 그냥 악수만 하는 거하고 둘을 이렇게 잡아서 한번 더 따뜻하게 손등을 문지르는 거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 작은 마음들이 전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서로들의 그 마음들이 전달이 되고 또 신뢰가 오고 가고 마음들이 오고 갔을 때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들도 좀 끄집어내고 형편들도 알고 사연들을 안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차이점들이 좀 있겠죠. 그런 면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들이 있어요. 우리들의 그래서 교제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들이 들 때가 있냐 하면 저 표현, 저 말보다는 조금 더 우회적이고 조금은 더 뭔가 이렇게 좀 감춰서 감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조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예쁜 걸로 포장을 해서 한 번 더 이렇게 두어 번 이렇게 더 곱씹어 볼 수 있는 얘기들로 교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해를 못하면은 다음에 또 왔을 때 부드럽게 또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이 교회를 올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를 오지 않으면요, 기회가 없잖아요. 더 이상의 무엇이 없느냐 하면 방법들이 없습니다. 집에 가는 것, 교회 오시지 않는 분이 자기 집 가정을 연다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하고, 그분들이 교회를 왔을 때 우리들의 말이나 얼굴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얼굴들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또 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9절에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나니 기이한 일을 세일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렇죠. 세일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죠. 이 일을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행하시죠. 비가 올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쪽에는 비가 안 오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쪽에는 비가 안 오고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가 오고 그러나요? 근데 야외 예배를 나갔는데 그럴 때가 있더라고. 그럴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딱 맞춰서 그렇게 해주실 때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 우산 장사와 그 집신 장사 얘기를 많이 알고 계시죠. 내게는 이것이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내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고 손해가 될 수 있죠. 우리는 그런 기도를, 그런 바람을 생각 없이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거나 또 간구할 때에 그것이 내게 옴으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픔이고 힘든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명목하에 구할 때들이 많이 있죠.
자, 이런 부분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그러면서 10절에 예를 들어서 하나를 이야기를 하죠.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비를 땅에 내려요. 그리고 물을 밭에 보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아요. 어디에서 그러냐 하면 비가 자주 오고 적당하게 비가 오는 나라에서는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비가 자주 오지 않는 나라에서는 비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비라고 이야기할 때 이 비는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은혜나 축복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들을 비유적으로나 직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비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러면은 노아 홍수는 그러면 축복이냐?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때로는 그렇다는 것이죠. 더러는. 그래서 이것을 일반화하고 획일화할 수는 없지만은 더러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비가 이스라엘에는 비가 어떻게 내릴 것 같아요? 비처럼. 자, 비는 물을 뜻하고 땅은 밭을 뜻하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밭이고 성령이 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기와 건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는. 그리고 이 비를 그들은 늘 간절하게 기다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땅과 밭이 비와 물을 받아 소성하듯 인간 역시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느헤미야 8장에 대한 얘기를 다음에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달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랬는데 오늘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 한번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한번요. 오늘 이렇게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그 주일 같아요. 그쵸? 오늘 꼭 주일 같아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막 화가 날라 그래요? 화가 날라 그래요? 주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보고 기쁘는 이것은 하나님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일이요. 우리가 지금 예배 참석을 해서 내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하면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하면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면 기쁘고 성도의 마음이 기쁜 거죠. 그럼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연들과 형편이 있어서 빠지면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죠? 서운하다는 거죠. 또 아쉽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빠지거나 그럴 때 또 서로들이 이렇게 구역장이라든지 서로 아는 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서로의 그 근황들을 궁금해하지 않도록, 그리고 이런 그 작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서로 좀 연락들 하면 좋겠더라고요. 뭐 애경사든 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동하거나 또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을 좀 이야기하고 또 그런 일들을 알 때 밴드에다가도 좀 올리고 또 그런 것들도 공유하고 우리가 또 찾아갈 수 있으면 또 찾아가고 또 나누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쁘면 이 교회 안에 새롭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 기쁨들을 나누게 되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이제 더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를 하면 다음 주 수요일이 또 적을까요? 자, 이게 작으니까 조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확대를 해서 이게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어렵죠. 그래서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대로 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살짝 한번 귀담아는 아니더라도 지나가듯이 들어두는 거죠. 그리고 다음에 관심이 있을 때 더 찾아서 내 것으로 만들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우리는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죠. 그래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스라엘에도 새해가
새로운 해가 두 번이 있어요. 좀 재밌죠? 예. 근데 그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는데 누구와 의미를 갖느냐 하면 하나님과 의미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을 주었던 것과 사연이 다 있는 새해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있죠. 화살표가 있는데 지금 분홍색 맞죠? 네, 분홍색인가요? 네, 제가 보는 거하고 여기 색깔이 좀 다르네요. 자, 1, 2, 3, 4 이렇게 돼 있죠. 1, 2, 3, 4, 5, 6, 7, 8.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1월, 2월, 3월, 4월입니다. 이 1월을 니산월, 아빕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월은 뭐가 되겠어요? 이하르, 3월은 시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무슨 색인가요? 저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초록색으로 보면 1일 위에가 3월, 4월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게 태양력. 우리가 지금 보는 달력이 있죠. 그 달력이 3월, 4월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월 그러면 우리 달력으로는 3월이나 4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 달력을 좀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가운데 가로 열고 아빕이라고 되어 있죠. 아빕은 1차 성전 시대 때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냥 그 이름은 2차 성전 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을, 우리는 뭐 영어로 1월 그러면 무슨 달, 이렇게 이야기하죠. 3월 그러면은 뭐라 그러죠, 영어로? 3월을 영어로 뭐라 그러나요? 학교 다닐 때 배웠는데, 중학교 때 배웠는데, 하여튼 영어로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여기도 1월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건기를 한번 봐보세요. 건기. 건기는 언제까지가 건기입니까? 1월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여기 한번 보세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가 건기가 되죠? 7월 달까지가 건기가 되네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7을 하고 나서 여기 위에 보니까 티슈리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른비라고 되어 있죠. 이른비. 그리고 가로 열고 가을비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가을비. 그래서 이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근데 이 9월, 10월이 이스라엘 달력에 7월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정확한 건 아니에요. 대략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 우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되죠? 우기는 7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까지가 우기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 이게 지금 그 자료들마다 약간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3, 4월에 늦은 비, 봄비가 있다라고 돼 있는 자료도 있고 여기는 지금 2, 3월이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정확한 거는 6월절 전으로 해서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늦은 비면 우리는 늦은 비면 무슨 비가 늦은 비예요? 뭐 겨울비나 가을에 내리는 비가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늦은 비를 봄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꾸로 돼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간혹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래서 그것들이 아니다는 거. 우리하고 이렇게 그 계절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생기는 개념들이니까 왜 그래요라고 하기보다는 이런 그 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르겠죠. 그래서 늦은 비는 봄비를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른 비는 어떤 비를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가을 비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재밌는 건 지금 여기 보면 니산이라고 되어 있는 달이 1월 달이죠. 1월 달 맞죠? 1월 달인데 자, 왜 1월 달이 됐을까요? 아시는 분? 원래는 여기가 1월 달이 아니었어요. 왜 여기가 1월 달이 됐죠? 그렇죠. 6월절 때문에 1월 달이 됐죠. 출애굽한 날이 원래는 그들이 가졌던 달의 절기에 1월 달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이 그 해의 절기를 무엇으로 바꾸셨어요? 거기를 1월 1일로 바꾼 거죠. 니산월, 그러니까 아비월 1월 1일을 뭘로 바꾸신 거냐면은 이스라엘의 1월 1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종교력에 1월 1일은 누구와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나이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육신의 나이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만난 것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난 지 20년이 됐어요? 30년이 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한 것을 출발로 해서 종교력은 1월 1일이 됩니다. 여기가. 그래서 1월 1일, 그 다음에 10일. 1월 10일이 유월절 양을 선택하는 날이고, 그 다음에 14일이 유월절 양을 잡는 날, 그 다음에 무교절, 추실절. 이렇게가 1월 달에가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절, 추실절이 다 여기에 모여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3월 달에 이스라엘 역의 3월이에요. 우리 3월이 아니라. 성경에서 1월, 2월, 3월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이 이름에 시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나오면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종교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관된 달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7.7절 오순절이 3월에 있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7월 달이 되죠. 7월. 그러니까 종교력의 7월 달입니다. 종교력의 7월 달이 됐을 때 7월 1일이 되면 뭘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7월 1일이 되면 근데 그때가 민간력으로 설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간이 섬기는 그 설날은 언제냐 하면은 7월 1일이 민간력 새해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새해를 언제를 새해를 보내겠어요? 이제 새해가 두 번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새해가 음력 양력이 있어서 한 두어 달 차이밖에 안 나죠. 한 달이 얼마 차이 안 돼서 신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지금 아까 이 아비벌 1월 1일을 중심으로 한 그 새해가 있고 그 다음에 7월 1일을 중심으로 한 새해가 있는데 어떤 걸 제일 거나하게 보내겠습니까? 궁금하죠? 네. 자, 어느 걸 하느냐 하면 7월 1일을 제일 거나하게 보냅니다. 네. 7월 1일을. 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하나님 만난 사람들에게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 진짜 소망이 있죠. 그 소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의 몸과 같이 바꾸어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케 하는 그 소망이죠. 그래서 이 나팔절은 무엇과 소망이 있느냐면 공중재림과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게 뭐다고요? 이걸 기다려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면 전날이에요. 네. 주일날 이제 대부분이 들었겠으니까 주일날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느헤미야 8장 1절에 보면 성전을 다 재건을 하고 성벽 재건하고 난 이후에 말씀을 선포할 때 어디에서 선포했다 그랬죠? 그 10개 문이 있었죠. 복습이 좀 되네요. 10개 문이 있었는데 그 10개 문 가운데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분이 어떤 분이었죠? 샘문, 수문, 분문, 동문, 북문, 남문? 남문은 없어요. 북문도 없고. 자, 양문에서 말씀을 선포할까요? 수문에서 선포를 할까요? 샘문에서 선포를 할까요? 네, 수문에서 해요. 수문에서. 수문에서 합니다. 근데 언제 했을까요? 몇 월 며칠 날? 저는 항상 답을 이야기를 해드리잖아요. 7월 1일 날. 7월 1일 날. 그래서 7월 1일 날 말씀을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한치 오차도 없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우리가 가진 소망들과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요. 어느 것 하나도 그냥 우연히 적혀져 있는 것들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가진 이스라엘과 모든 사람이 공유하도록 모든 것들이 톱니바퀴처럼 그렇게 맞춰서 돌아갑니다. 7월 1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뭐가 이렇게 모여 있습니까? 7월 1일 날 뭐가 있어요? 나팔절이 있죠? 그 다음에 10일 지나서 뭐가 있습니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일 되면, 7월 15일이 되면 뭐가 있어요? 초막절. 이 각각 다른 게 아니고,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각각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8장에 넘어가면 말씀이 선포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뭘 깨닫기 시작을 해요? 속죄를 깨닫기 시작을 하죠. 대속죄가 일어나죠. 그런 다음에 그들이 행한 일이 뭘 하게 돼요?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방에 사로잡혀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절기를 우리가 행하지를 못했네. 우리가 이 절기를 제대로 하나님 앞에 행해 드려야 되겠네. 라고 해서 가장 인접한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8장 후반절에 넘어가면 초막절을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건 뭐가 나타나야 되죠? 자, 구원받은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그 구원은 힘이 없는 것이에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오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하면 말씀이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고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을 챙겨서 지켰던 것처럼. 이건 이제 다음에 주일날 이야기할 건데 수요일날 예습을 했네요. 다음 이제 주일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뭔 얘기하려다가 얘기가 나왔냐 하면 지금 우기와 건기. 그죠? 아까 건기가 어디였어요? 건기. 네, 건기가 1월부터 7월달까지가 건기. 7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1일까지가 넘어가면서 우기. 그 다음에 이른비는 언제가 이른비라고요? 이른비가 언제? 7. 예, 그를 가을비. 그 다음에 늦은비가 봄비. 12, 1, 뭐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왜 이렇게 정리를 했을까요? 제가 정리가 잘 안 됩니까? 아까 요거 보니까요.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 뺑글뺑글 돌아가면서. 그래서 정신이 없어서. 근데 이게 정리가 되고 나면 이게 더 쉬워요.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이게 더 쉽거든요. 근데 정리되기까지는 뭐가 좋으냐 하면 이런 게 좋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종교력, 유대 음력, 그 다음에 민간력, 태양력, 절기, 농사 이것을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해보면 아까 내나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뭐가 있냐 하면 니산월해가 6월절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3월해가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7월에 보면 그것이 민간력으로 1월이 된다는 거죠. 재밌는 걸 보면 1과 7이 만나죠. 1과 7이 만나고 있고 여기는 7과 1이 이렇게 만나고 있죠. 그러면 반년이 되죠.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간력 1월 1일이 나팔절이 되게 되고 10일이 대속죄일이고 15일부터 21일까지가 초막절을 지낸다는 것도 어쩌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초막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했던 것들을 기념을 해서 하는 것이죠. 이 초막절은 천년 왕국에 대한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머지않아 이루어질 그 천년 왕국, 그리고 그 천년 왕국 너머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것들이었지만 그 은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넘어왔고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관한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신명기 11장 1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14절부터 17절까지를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솟아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신명기 때에도 유효했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면,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대로 적당하게 부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16절에 보면 어때요?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절하면 그랬죠.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세상 것들에 마음이 가고 세상 것들에 눈이 돌아가고 세상 것에 발걸음이 옮겨질 때 마치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에 평안함이 없고 쉼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지 않을 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비를 내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 비들을 내려서 우리를 흡족하게 여전히 적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혹 거기로부터 떠나 있어서 우리가 흡족함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엘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1261페이지. 암송했던 게 생각이 안 나죠. 성경 순서 암송했던 거. 호열암 어쩌고 했는데 미나 학습말 했는데 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261페이지 호세아 6장 1절로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우리 아까 욥기에서 하나님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루하루가 뭐냐면요. 기적 같은 삶들입니다.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도 그걸 인정을 하지 않지만 실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요. 오늘 이 말씀처럼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비를 새벽빛같이 일정한 이 비,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 이것들을 누구에게 내려주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내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특히 늦은 비라고 할 때 이 늦은 비를 복의 비라고 이렇게 칭한다고 합니다. 늦은 비를 가리켜서 복의 비다 이렇게 칭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내려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리고. 이 흡족한 단비, 흡족한 이 비가 언제 많이 내리는지 아십니까? 이 비가 언제 오시는지 알아요? 언제? 아까 언제 왔죠? 7월에? 네. 7월? 12월? 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들 심령들이 날로 새로워질 때입니다.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때입니다. 우리를 감동시킬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흡족하게 젖어집니다. 로또 당첨되면 좋겠죠. 네,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폐해집니다. 그건 이미 입증된 것들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골방을 찾아서
조용한 가운데에 말씀을 쓰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질 때 그 시간에 내리는 비는요, 복의 비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먹어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좀 더 공부해야 돼요. 더 깊이.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요. 어려워도. 자, 요엘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뒤에 뭐가 있죠? 호세아 뒤에 보면은 바로 뒤에 요엘서가 있죠.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 그래서 늘 하나님이 어떤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풍족하게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진다, 은혜를 누린다, 하나님의 보호한 가운데 살아간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늘 표현을 합니다. 요엘서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려서 이스라엘을 풍족하게 흡족하게 적셔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아까 이것을 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은 곡물 심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렇죠? 레몬류를 수확하고 곡물을 수확하고 그 다음에 포도를 재배하고 그 다음에 여름 과일을 심고 올리브를 추수하고 그 다음에 곡물을 파종하고 씨를 뿌리고 각각 그것에 무화과를 심고 수확하고 이런 것들이 다 다르죠. 이것에 따라서 이 비들이 내려야 풍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때에 맞춰서 적당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안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시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귀한 말씀. 지난번에 우리 정선민 형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이 성경 한 권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경 한 권 살려면 인터넷 주문하면 그 다음날 옵니다. 택배 왔어요. 그러고 와요.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그때 몇 년 전이었죠? 500년. 그 전만 해도 성경책을 한 권 갖고 있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게으릅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하면 죄송하고요. 덜어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히 깊이 봐야 될 필요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욥기로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욥기로 가서 5장으로 자, 그 다음 욥기 5장. 그러면 아까 비를 땅에 내리고 물을 밭에 보내고 하는 내용과 뒤에 11절, 그 다음에 12절, 13절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어떤 말씀들이냐 하면 그것에 대한 부연 설명들이 되겠죠. 같은 어떤 맥락들이 되겠죠. 그래서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키며 흥기라는 말은 위로하여 기운을 북돋움 그런 뜻이라네요. 그래서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율한 자의 배율을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시므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누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요. 대낮에도 더듬어요. 밤처럼 해요. 누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간교한 자, 계율에 빠진 자, 사특한 자 이런 자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기 계율에 빠진 자, 그 다음에 간교한 자로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런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런 의문 한번 가져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누구겠습니까? 누굴까요? 우리는 꼭 이걸 누구로 보느냐 하면 옆에 있는 누군가예요. 자꾸 옆에 있는 누군가로 보는 거예요. 자, 이건 누구냐면 나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예요. 에베소서에도 보면 전에는 그렇게 표현했죠. 전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전에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 속에 있었던 자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들이죠. 이 괴율 속에 있었던 자들이죠. 자, 전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전도서 7장 29절 전도서 7장 29절에 보시면 자, 나의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누구를 정직하게 지었죠? 아담과 하와를 정직하게 지었어요. 아담을 정직하게 지었습니다. 그런데 뭘 냈어요? 많은 꾀를 냈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갈등과 두려움과 그 다음에 열등감,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요.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기 꾀에 스스로 생기는데 그 꾀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누구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옆집의 개똥이처럼 되려고 하고 뒷집 아저씨처럼 되려고 하고 모든 것들이 뭐냐 하면 비교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나대로 특별함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서 내가 특별해져 가면 그것이 특화되어져 가면 귀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은사들로 특별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떻게 되어져 가려고 하느냐 하면 같아져 가려고 하는 거죠. 합창을 하는 데는 음이 같아져야 되지만 우리가 각각의 삶들을 살아가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들로 각각의 모습들로 조화되어져 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또 어디를 보느냐 하면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장 전도 집회 때 이제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2장 13절 에레미야 2장 13절 구약성경 1052페이지 13절 보시면 2장 13절 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에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버렸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늘 선택해야 돼요. 가운데는 없어요. 중립은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한 것이냐 하면 악한 것을 선택하고 있는 겁니다. 가운데는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위험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뭘 팠어요? 웅덩이를 팠어요. 왜 웅덩이를 팠을까요? 저축하고 모아두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모아두려고 합니다.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랬어요. 밑빠진 독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의 중심되지 못하고 살아나가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살아나가면 터진 웅덩이에다가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4장 22절입니다. 4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악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것이죠. 악을 경험해 보게 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들에게 악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무엇을 알게 된 것입니까? 악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악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발달하고 훈련되어져서 강해진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기에 지각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다 그랬어요. 무엇에 대해서 그러니까?
선한 것에 대해서 지각이 없으니까. 그래서 선을 행하기에 무지해요. 언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진짜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알고 온전하게 구원함을 받은 사람 외에는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을 행하는데 머뭇거려요. 열심을 내질 않아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하는 데에 늘 계산이 많아요. 자,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꿨어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6장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바꿨을까요? 로마서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은 이렇게 신구약이 별개가 아니라 다 이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외우기도 쉽네요.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까 그 말씀을 바꿔놓은 것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는 데에는 지각이 있었어요.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는 데에는 지혜롭고 악을 행하는 데에는 미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기로 다시 돌아가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5장에서 이 괴율에 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런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괴율한 자,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전도서 7장이라든지 또 에레미야 2장이라든지 4장, 또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곤비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고 가난한 자라고 되어 있죠. 자, 몇 절에 있냐 하면 1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 저와 여러분은 가난한 자 맞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죠. 무엇에 가난한 자는 거죠? 세상에 어떤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가난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난한지, 그 가난함이 문제겠죠. 15절에는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에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케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입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과 유사한 말씀이 떠오르는 말씀 없나요?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 구약에. 아모스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약 1280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 19절. 20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뇨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베게 되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것은 마지막 때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들이죠. 마지막 날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일들을 이것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여기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을진저 그랬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에게는 환희의 날이에요. 그러나 준비치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재앙이 실현되는 날입니다. 화가 베풀어지는 날입니다. 그들이 마치 사자를 피하려다가 못 만난 것 같아요. 곰을 만나는 것 같고 뭔가 벽에다가 기대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댔다가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이런 날이 곧 이 세상에 올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간절함으로 이것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사모하냐는 거예요. 왜 사모하냐는 겁니다. 빚이 많아서요? 힘들어서요? 그렇다면 화가 있을진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그 여호와의 날을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지고 간절함으로 정말 우리 주님을 보고 싶음으로 사모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들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고 아직까지 정리되지 못해서 믿음 안에서 살아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두 가지 속에서. 내 개인 자신을 본다면 주님 언제든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두고 본다면 주님 다만 하루라도 우리에게 더 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저 영혼을 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영혼을 채워서 주님 오실 날을 만들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사는 모습일 겁니다. 아까 욥기에 나와 있는 5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욥기 다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 일들이 우리가 행할 일들이었죠. 우리가 받을 일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알아야 할 필요들이 있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이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요. 내가 습관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만족을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어야 하고 또 우리가 이 입을 벌려서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매일 우리가 이렇게 10년 가운데에 도전을 받고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들을 징계에 관한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상고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